예, 요한복음 11장을 읽었습니다. 요한복음 11장은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예수님의 기적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난 월삭 기도회 때에도 1절부터 16절까지 내용을 우리가 읽고 은혜를 나눴죠. 오늘은 17절부터의 내용을 읽었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2월 마지막 주일 설교 본문도 나사로가 다시 살아난 이야기, 바로 이 본문입니다. 작년 10월에 우리 교회학교 자녀들과 함께 한 해 동안, 올 한 해죠. 올 한 해 동안 어떤 내용으로 공부할 건지 이렇게 계획을 하다가 1년치를 딱 다 짰는데, 이렇게 생명의 삶 본문하고 새벽기도 본문이 이렇게 딱 맞아떨어질 줄 전혀 몰랐습니다. 당황스럽긴 한데 이번 기회로 나사로를 살리신 예수님의 기적 이야기 우리가 확실히 하나하나 짚어볼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난 월삭 기도회 때는 주님은 사랑하시는 자에게도 어려움을 주시고 또 속타게도 하신다. 하지만 주님은 성령을 선물로 주셔서 그 어려움과 속타는 상황에도 함께 하시는 분이다, 이런 내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마르다의 이 고백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서 은혜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이 11장에는 재미난 아이러니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본인은 잘 알지도 못하면서 고백을 하게 되었고 그 고백이 곧 현실이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아프다 전가를 받고도 이틀의 시간을 더 보내고서야 베다니로 출발하셨습니다. 당시 제자들은 예수님을 해치려고 하는 이들이 기회를 엿보고 있는 유대로 다시 가는 것 말렸죠. 그래도 주님은 나사로에게로 향해 가셨습니다. 그때 도마가 이런 말을 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1장 16절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디두모라고도 하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하니라. 아멘. 도마가 대단한 각오로 이런 말을 했을까요? 그건 아닐 겁니다. 하지만 결국 예수님은 6월절 어린 양이 되셔서 죽음을 맞으셨고요. 제자들 역시 죽음을 각오하며 복음을 전하는 이들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거의 모든 제자들이 순교를 당하지 않았습니까? 이 말처럼 된 거지요. 오늘 본문의 마르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이 하는 이 고백이 어떤 고백인지도 모르면서 고백을 했는데 이 고백이 현실이 되어버린 거죠. 여러분, 요한복음 11장 27절의 말씀을 우리 한 번 더 읽어봅시다. 시작. 이르되 주여 그라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아멘. 그러면 여러분, 이 마르다가 과연 이 고백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고 했을까요? 모르면서도 그냥 이렇게 말했을까요? 사실 이 고백은요, 요한복음에 등장하는 정말 중요한 고백 중에 하나입니다.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을 처음 만났던 나다나엘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요한복음 1장 49절에 보면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아멘. 나다나엘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또 요한복음 20장에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찾아오셨는데 그 자리에 도마가 없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 제자들이 그렇게 말하자 내가 직접 보지 않고는 그 사실을 믿지 않겠다, 그렇게 말하죠. 이후에 주님이 도마에게 나타나셨고요, 그 모습을 보고 도마가 고백합니다. 요한복음 20장 28절에 보면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아멘. 도마가 이렇게 고백을 해요. 그러니까 마르다의 이 고백은 나다나엘과 도마의 고백에 버금가는 아주 귀중한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마르다가 이 사실을 제대로 알고 고백을 했을까? 여러분, 그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 고백을 하기 전에 예수님께서 베다니에 딱 도착하자 마르다가 어떤 말을 했는지 볼까요? 요한복음 11장 21절에 보면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주님이 그 자리에 계시지 않은 것으로 인해 나사로가 죽었다, 이렇게 안타까워했다는 거예요.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 2024년 새해 맞이 특별 새벽기도 때에 설교를 했더라고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여기라고 하는 장소에 한정지어서는 안 된다, 그렇게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32km 떨어져 있던 베레아에서 나사로의 병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나사로의 죽음도 이미 아셨습니다. 나사로가 다시 살아날 것도 주님이 아셨습니다. 그러니 주님은 장소에 제약이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맞는 거죠. 그러니 마르다가 예수님을 향해 그리스도다, 메시아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고백한 것은 그녀가 예수님을 제대로 알고 한 고백은 아니다, 이 말이죠. 그리고 또 하나 더 봅시다. 22절. 자, 여러분 22절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자, 여러분, 마르다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무엇이든 구하면 하나님이 다 들어주실 것이다,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무엇이든지라고 하는 말에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다시 살리실 것이다, 그걸 예상하고 한 말이냐? 그것도 아니다는 거예요. 여러분 11장 39절에 보면 이런 대목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예수님께서 돌문을 열라고 했을 때 마르다는 나사로의 부활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 무엇이든 구해달라, 이렇게 한 것은 나사로를 살려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오라버니 나사로의 영혼이라도 받아주십시오, 기도해달라, 이 정도의 말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 마르다는 자신이 고백한 것이 과연 어떤 의미인지 모르는 겁니다. 지금 마르다는 오라비의 죽음 앞에서 하나님께 기도나 해줄 수 있는 역할에 국한되어 있는 예수님, 이 정도로 예수님을 이해한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다, 메시아다, 그리스도다, 완벽히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도 그럴 것이 당시 유대인들 중에 누구도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 직접 육신을 입고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오실 것이다 생각한 사람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마르다도 예외는 아니었겠죠. 자신의 입은 그렇게 고백했지만 무슨 의미인지도 몰랐던 겁니다. 자신의 마음에는 여전히 유대적인 사고로 꽉 차 있었던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은 마르다의 고백이 현실이 되게 하셨습니다. 주님의 능력으로 말이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무슨 의미인지 모르고 하는 고백이라고 할지라도 주님은 그 고백을 귀하게 보시고 그 고백이 이루어지게 하신다. 우리가 이 믿음도 갖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더 힘껏 주님을 믿는다. 주님은 나의 하나님이시다. 주님은 나의 능력이시다. 주님은 나의 인도자시다. 이런 고백을 해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고백을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을 믿는다고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 이건 아닙니다. 예배 때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합니다. 그렇다면 그 고백한 하나님을 현실에서도 누릴 수 있도록 우리가 힘을 다해야 합니다. 우리의 고백이 단지 지식으로 읊조리는 데서 끝나서는 안 된다 하는 거죠. 박대영 목사님의 책 우리 안에 계시며 우리 곁에 계신 말씀이라고 하는 책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신앙의 여정은
지식의 하나님과 경험의 하나님, 책 속의 하나님과 삶 속의 하나님, 과거의 하나님과 현재의 하나님, 하늘의 하나님과 땅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과 우리의 하나님 간의 간극을 좁혀가는 과정이다. 여러분, 우리의 지식의 하나님과 경험의 하나님의 그 간극을 좁혀가는 게 신앙의 여정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입으로 고백한 하나님을 우리의 삶 속에서 경험해야 된다, 이 말이잖아요. 그래야 우리의 고백이 온전한 고백이 된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지식으로 알고 있는 하나님, 우리 삶에서 경험해야 우리의 믿음이 온전해지고 더 단단해지고 흔들림이 없다, 이 말입니다. 책 속의 하나님을 우리 삶 속에서도 누려야 합니다. 과거 신앙의 선조들에게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을 현재 지금 우리의 삶에서도 그 하나님과 동행해야 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고백한 하나님과 현실을, 하나님 그 간극을 좁혀가야 합니다. 우리의 고백과 현실이 너무 동떨어져 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 괴리감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분이신데 내 삶에서는 하나도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해요. 그러면 내가 믿는 하나님이 누구냐, 이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입으로 고백한 하나님을 내 삶 속에서 그대로 경험해낼 수 있어야 그 신앙의 간극이 좁혀져야 우리의 믿음이 견고해지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고백한 주님과 이 현실의 주님, 이 간극을 어떻게 좁혀 나갈 수 있을까요? 먼저 여러분, 말씀을 깊이 묵상해야 합니다. 과연 내가 입으로 고백하고 있는 하나님이 과연 성경에서도 그런 분인가? 우리가 깊이 묵상해야 합니다. 어쩌면 시간이 오래 걸릴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깊이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성령 하나님 우리를 도우셔서 우리가 입으로 고백한 주님의 정체에 대한 이 말씀의 기반을 딱 갖게 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고백한 주님의 역사가 이미 우리 삶 속에서 이루어졌다는 것을 믿으며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주는 그리스도시다, 이렇게 고백했다면, 그리고 말씀 속에서 그 고백에 대한 확신을 갖게 되었다면, 삶 속에서 주님이 구원자 되심을 선포하며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길 때마다 주님께 도움을 구하는 거지요. 그리고 마치 주님께서 그 어려움을 이기게 하신 것처럼 행동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했다면 하나님의 능력을 내 삶에서 이미 역사하시는 것처럼 행동해라는 겁니다. 여러분, 남유다의 여호사밧 왕이요, 모압과 암몬 연합군이 쳐들어왔을 때 어떻게 했는지 기억하십니까? 그때 용맹한 군인을 전열의 맨 앞에 배치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대를 맨 앞에 배치했어요. 그때 찬양대가 어떤 노래를 불렀을까요? 여러분, 역대하 20장 21절에 보십시오.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여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함께 읽읍시다. 시작.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아멘. 자, 여러분, 전쟁 상황이에요. 전쟁 상황에서 행진곡을 부르지 않습니다. 그죠? 어떤 노래를 부르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께 감사하세요. 이런 감사의 노래를 부르고 있는 거예요. 전쟁 상황에서 감사의 노래가 나올 수 있습니까? 쉽지 않아요. 전쟁 상황에서 주님의 인자심은 영원합니다, 이렇게 부를 수 있습니까? 부를 수 없어요. 이건 전쟁을 이겨야 감사가 나오는 건데, 전쟁을 하고 있는데, 이기지도 않았는데 감사를 외치고 있는 거예요. 이건 바로 하나님께서 이미 전쟁을 이기게 하실 것이라는 그 믿음으로 외치는 감사인 겁니다. 결국 하나님이 부리시는 복병이 나타나서 여호사밧 왕은 그 전쟁에서 이기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고백을 현실로 만드는 방법입니다.
고백과 현실의 간극을 자꾸 좁혀가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물론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야 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하셔야 하지만 그건 하나님의 영역이니까요, 우리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역할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미 응답하셨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행동해야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은 나를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도 작은 문제 앞에서 쉽게 낙심하고 걱정만 하고 있다면 우리의 고백과 우리의 현실이 너무 동떨어져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신다고 믿었다면 기도한 후에는 근심만 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담대하게 다음 걸음을 내디뎌야 하는 거예요. 또 우리가 예수님은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했다면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선택해야죠. 용서를 결심해야 할 때, 순종이 어려울 때, 손해를 감수해야 할 때, 그 순간에 우리가 믿음으로 행동하는 것이 바로 고백과 현실의 간극을 좁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도신경으로, 기도로, 찬양으로 수없이 고백하는 그 믿음이 우리의 삶에서도 드러나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성장할수록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더욱 더 많이 경험해야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마르다는 자신이 알지 못하는 고백을 했지만 주님의 능력으로 그 고백이 현실이 되는 그런 은총을 누렸습니다. 우리도 그런 은총을 누리게 되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제 말로만이 아니라 고백대로 살아가 봅시다.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예수님께서 돌을 옮겨 놓으라 하셨을 때 순종하며 돌을 옮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믿음으로 반응하고 순종으로 나아갑시다. 고백을 현실로 만드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이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가꾸어 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믿음이 없이는 함께 고백합시다.